새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일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강의 설교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의 이름을 더 유하시고. 아멘. 참 기쁩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세요. 모든 해결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놓았더니 여러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이 가장 큰 종교인 것 같더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농담이 섞인 말이지만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전에 치과에 갔다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치과에 있는 원장과 모든 간호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주 더 좋아졌어요. 웃으면서 깜짝 놀래요. 우리는 평상시 계속 이렇게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어쩌다가 간혹 보게 되면은 그 변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상대방이 먼저 잘 알아요.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 서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제3자는 거울 없이도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안 그래도 제 자신, 그 외모는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되겠지만은
건강 상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감각을 느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더 역시 젊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나 좀 청춘으로 돌려다온 무슨 세상 유행가도 있죠.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뒤로 머물게 하듯이 예노까지 300년까지 같이 동행하시려나 그런 믿음도 가지게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육신은 종합병원이라서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니까 종합병원이라고 세상 말로 하죠. 그래서 병원에 매달 하여튼 3개월에 한 번씩 안과도 가고 또 내과도 가고 또 심혈관도 가고 하여튼 또 모흡 증세가 있어가지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하여튼 제가 바쁩니다. 하여튼 활동이요 쉴 새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사는 가정에서 기둥과 같이 생각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기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전달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만사행동한다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지라도 이 땅의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그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아니냐 그걸 표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시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그 정도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한번 하나님께서 저 기득권 세력인 저 사법부 개혁을 완전히 그냥 3법이 다 완성돼서 공포가 됐으니까 12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고요. 아둔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기도는요, 이 산을 저 평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옮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도 이 세상에 이조 시대 때부터 하여튼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재판하면서 불공정하게 판결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일에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을 갑자기 세웠잖아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수감되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참도 몰랐잖아요. 경영 선포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대로 시조를 했는데 지금 저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원래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사용하던 그 금잔 같은 것을 가져오게 가지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술을 따라 잔치를 벌리고 마시고 하니까 벽에 글자가 써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냥 지금 이란이 저런 지금 볼바다가 되는 것이 우연히가 아니에요. 물론 명색이 명분은 핵무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런다 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이요 지금 미국에 요소 아주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한민족이 아니고 거의 미국이라는 그 나라 국민들은 다 각처에서 몰려 들어가서 그렇게 사마리아인 같이 그냥 전부 혼혈족이에요. 물론 본토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이 사법부 개의 3법이 공포돼서 12일부터 지금 됐는데 이제 저는 탄력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아주 그냥 빛을 발하게 됐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저는요 법대를 안 나왔어요. 사실 이 나라 법관들은요 저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으로부터 공부해서 시험 쳐서 사법시험 쳐가지고 또 연수받고 해서 법관이 다 됐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스승이 법전을 사옥에서 저 종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그 법전을 사가 놨더니 아주 깊은 밤에 깨워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 지혜로 그 수천 수만 가지 그 머리에 다 열 수가 없어요. 저 법관 되신 분들도 다 못 여요. 그분들도 다 판례를 찾아보고 법률을 다 책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안 보고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다 법률 조항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받은 법률가와 세상적인 교수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졸업해서 법률에 가가 된 사람과 어떤 분이 더 낫겠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몰라요. 그냥 꼬집어 봐요. 내가 맞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저는 체험적인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갑자기 인천 법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판결을 잘못했다고 언제 하는 건지 판결 경정 기각을 내렸는데도 다시 보내왔어요. 김성대 판사가 하여튼 다시 와서 일치대 송달로 보내달라고. 그 의미가 뭐예요? 이미 끝났는데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결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결과는요 통보를 받으면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꼼짝도 못해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들은요 지금 다들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대.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냥 그 손해배상 5천만 원이고 뭐 1억이고 뭐 2억이고 간에 그 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나는 이 몸도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저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민형사 또 행정 이런 것 다 여러분 또 수사 이런 지능수사 시뮬레이션 같이 전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군생활에서도 생활할 때도 벌써 그런 노하우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군대에서는요 보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쫄병이라도 장성이 구실거릴 때가 있어요. 계급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그 장성이 그 부하 중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은 그게 다 책임이 그 사령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승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한테 와서 사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요. 그만 말씀드리랍니다. 제 자랑 같아가지고 그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할까 싶어서 제가 그만 말씀드리랍니다. 오늘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분들이 한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의 핵심이니까요. 자,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가정적으로 자주 찾아가신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 아닐까 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기준은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라나고 있는 가정을 말해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가정은요, 말씀에서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계량이 많은 가정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가정, 마르다는 언니가 있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고 그 오빠인 나사로 있는 가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그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경에 남아 있어서 훌륭한 가정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잘 모시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이유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거기를 들어갔다고 했죠. 베다니는요,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지나다니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안식일에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가시면서 자주 거기를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남자 13명이 손님으로 왔다면 여러분, 여성들은 굉장히 당할 것입니다. 요사이같이 무슨 가스레인지가 있고 냉장고가 갖춰져 있어도 13명의 그 손님이 오시면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의 시설이라고는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을 텐데 마르다는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빨리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이에요.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들어와가지고 바쁜 언니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 무릎 아래서 말씀을 듣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동생이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책망해 주십시오. 나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 책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겠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너무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걱정 많구나.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을 잘하는 것도 귀한데 나쁜 것이 아니다. 마르다를 욕하면 안 된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르다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도 아주 귀하게 평가했다는 사실,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주님께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음식으로 대접 잘하고 다른 것으로 대접을 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대접을 잘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늘 제대로 듣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주부를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받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아무리 대접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최고의 대접. 말씀을 받고 대접을 해야 마음에 맞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대접할 때도 내 생각대로 음식을 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이거 비싼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잘 대접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해드려야 부모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어르신분들 자녀들이 애 주는 거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아해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돈으로 주는 거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렇죠? 아무리 비싼 거 그 사드리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예, 요즘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 신세를 망치는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근데 돈 자체는 좋은 겁니다. 잘못 사용하니까 올가미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불명예스럽게
자신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제일 큰 데죠.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를, 이 집 식구의 그 구석은 마르다의 언니고 나사로는 오라비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심 인물로 마리아를 얘기해요. 처음 소개할 때도 어떤 병든 자가 있어요.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이라고 이렇게, 마르다와 그 형제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도 좀 더 강조하면서 이 집을 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는 이라고 먼저 서두에 먼저 마리아를 먼저 이름을 대요. 12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것이 나오고, 이것은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장에 나올 것을 당겨서 소개한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니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잘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를, 지금 병든 자는 그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라비라는 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아끼던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병이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병이 왔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장에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경과 고난과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꺼리끼는 일이 없는데 병이 왔을 때 너무 무리를 해서 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이 몸을 주실 때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잠자고 적당하게 운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무쇠다 하면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서 볼 때 위험하다 싶더니 결국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규모 있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서 병이 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신호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좀 치우쳤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라, 그런 겁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과 같은 사람은 마귀가 시험을 해서 병이 든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통과하는 수단으로 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올바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것이 이제 말한 죄 때문에 왔는지 균형이 맞지 않은 생활로 인해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크게 하고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셨는지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 모든 것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요사이를 말하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주여라고 했어요. 기도의 대상은 바로 알았어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많은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옵소서라고 했죠. 주님이 한번 봐주시면 안 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말이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병이 들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역경이 왔지만 이 역경이 온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찾도록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자기 역경의 내용을 그대로 고했어요. 조금 더 붙이지도 말고 또 빼지도 말고 사실대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드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예수님은 어떤 것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의 사랑하신 자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주님 뜻대로 해결해 달라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또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 문둥병자도요. 예수님께 와서 나를 깨끗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한마디 말씀만으로 문둥병이 물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둥병자가 다 나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낫게 해요. 십자가 옆에 한 강도도 주여 나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새겨서 분별해서 들으세요. 밑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생각만 해주시면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이런 그대로 다 내놨을 때 주님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고 엄청난 복을 약속했어요. 십자가의 복이 첫째 이게 강도가 받은 거였지. 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더니 정말 진짜 구제불능인 이런 강도가 십자가의 스타트로 복을 받았으니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아니 부모가 뱀을 달라고는 떡을 달라면 뱀을 주고 다른 걸 더 주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거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속을 썩히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망나니 같이 해도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딱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 그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밉다고 자녀를 보직에서 빼볼 수 있어요? 못 빼죠. 예, 연은 끊고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도 세상 법도 다 하나님 법에서 인용된 거예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내놓으십시오. 누군가 믿습니까? 주님 그 사람이 믿습니다. 미운 사람이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볼수록 미우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놓아요.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의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시. 그리고 우리들도 이 나사로의 자매들이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전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 병들었을 때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 중에 빨리 와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자 4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병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일터에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굉장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리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더니 그래서 세 식구를 다 사랑했다는 것. 그들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죠.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우리 생각에는 즉시 갔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허탈해져.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병들어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과 죽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체험이 되겠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일으키는 것이 더 큰 체험이겠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을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벌써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쪽이 준비가 필요한 거지. 뒤에 보면 이 과정에서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더니 앞으로 예수님이 체험할 때 살겠지요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들의 믿음이 말씀 하시는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라요. 가져갔을 때도 마리아와 마리다의 사람을 보낸 것처럼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나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책을 읽는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미국의 파월이라는 사람이 프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골프를 시작할 때는 아주 가난했어요. 프로 골프 선수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는가 봅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어서 다른 동네에서 시험을 할 경우가 기름이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실력이 인정돼서 93년에 미국 전체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결승전에 올라가서 마지막 시합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만 봤지. 마침에는 엄청난 상금도 받고 굉장한 명예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른쪽 어깨가 기분 나쁘게 아파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분통이라는 거죠. 그게 아픈 것을 아닌데 기분 나쁘게 계속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치의한테 갔더니 빨리 시합을 중지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시합을 마치고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시합을 했는데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그 은컵을 끌어안는데 너무 아파서 제대로 끌어안을 수가 없어서 자기 부인이 옆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해서 검진을 해봤더니 뇌암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33살. 그렇게 해도 자기가 원하던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 순간 암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 그는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로서의 체면도 버리고 울었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정리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진찰을 끝내기 위해서 호텔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가는 중에 비상벨이 울려서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 화재 경보가 잘 못 작동해가서 울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 뭔가 깜짝 느껴졌다는 거예요. 잘못 작동된 화재 경보기가 나를 경보해 주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내가 커가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로비에 보니까 예배 안내가 되어 있었어. 그 이웃 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느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주일이 되면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 그래서 로비에 예배 시간에 그날 오셔서 설교할 목사님을 안내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꼭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요 돌아와서 조용히 기도했는데 소리치고 울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 33살에 이루었는데 지금 저는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로부터 2년 만에 완치가 되고 다시 필드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중에도 역경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경고의 빨간 불로도 필요할 때도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간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때라도 오늘 나오는 나사로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내놓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오늘 조금 있으면은 제가 끝나고 찬송가 15장을 부를 텐데요. 그 15장에 사무엘 메드리라는 분도 그 찬송을 지었던 사무엘 메드리라는 분도요. 역시 아주 믿음 좋은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고 영 엉뚱한 길로 가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아이가 장성한 후에 독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어. 사무엘아,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을 지을 때 사무엘과 같이 되라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고 일러주었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총을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도저히 그냥 치료할 수가 없고 두 다리를 다 절단해야 겨우 살 수 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20몇 살밖에 안 된 청년이 두 다리를 절단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때 아버지의 너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방에서 칼을 갈면서 수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통증도 먹게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준비하려고 시트를 들어보더니 깜짝 놀라서 소리쳐 끊어졌던 힘줄이 다시 이어져 있고 상당히 회복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마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가 너무 감격해서 내 영혼아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그 사랑하심이 한이 없다. 2절에는 그 나 죄에 빠짐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하심이 크도다라고 찬양을 했어. 옛날 찬송에는 2절에 나 죄에 빠짐 보시되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나오는 찬송에는 나 죄에 빠짐 보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절에는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는 나를 인도하시 그 사랑하심이 강하다고 했어. 4절에는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들어 에워쌀 때 주는 나와 같이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한없다라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 우리도 역경에 하나님께 나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증거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두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높이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